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새벽 경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40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는 시리즈처럼 묶여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몇 주간 함께 살펴보았던 성전 순례시가 그랬고요. 앞으로 만나게 될 할렐루야 시편도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시편 140편부터 144편까지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의 핍박에서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시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여러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인이자 상관인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액과 아이도벨 같은 악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수많은 배신자들과 음모를 꾸미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과 포악한 자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과 포악한 자들의 공격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2절부터 차례차례 드러납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의 첫째 무기는 악을 꾀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 악한 계획을 세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까?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생각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아직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 모든 것을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대화에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거를 생각하다가 말 실수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도 생각하고 있던 거를 나도 모르게 내뱉어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만큼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옳은 것을 생각하고 옳은 것을 계획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과 포악한 자들의 두 번째 무기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뱀같이 날카로운 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들의 말을 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의 온갖 중상과 모략과 비방을 물리명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독사의 독에 비유한 것이죠. 악인의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콤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나를 위한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를 속이고 단순히 나를 이용하려는 것뿐입니다. 또 어떤 말은 대놓고 파괴적이고 치명적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떠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보니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뱀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과 한 가정과 한 세상의 운명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서도 증상이 바로 나타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골마간다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악인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받으면 흉터가 남겠지만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상처를 입은 경우는 대부분 그것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 채 그 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말에 매몰되게 되고 그 말이 자신에게 맴돌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큰 내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저들이 쏜 화살을 마음에 박혔습니다. 화살을 빼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 말의 위력을 확실히 아니 우리들은 말을 조심하고 선한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악인의 세 번째 무기와 네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셋째 무기는 거름을 밀치는 손이라고 말합니다. 넷째 무기는 해치려는 여러 수단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덫을 놓고 다윗의 영혼을 해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상대의 길을 막고 밀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군사적, 정치적인 모함과 폭력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처럼 악한 계획들과 날카로운 혀와 폭력적인 손과 보이지 않는 덫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선택한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보다 나는 아버지가 정말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자녀를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고백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극심한 시련을 당할 때마다 사람을 붙들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 중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기도할 마음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라고 호칭했습니다. 이런 호칭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나타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고 다윗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세 가지 고귀한 액체, 땀, 눈물,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대승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의 땀, 피, 눈물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2절과 13절이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다윗처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는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억울함과 눈물을 쌓아두는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하시며 정의를 베푸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오늘도 이 고백을 붙잡고 감사와 정직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지혜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은 악인들의 모습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 계획, 말과 행동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수술받은 이들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이경재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박태준 선교사님과 이지영 사모님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옵소서. 신영원 청년 앞으로의 치료 과정 가운데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료해 주옵소서. 박하순 권사님,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용식 권사님, 박지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성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미 청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모든 암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